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때가 되면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을 누구나 다 갖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토종 비결을 보거나 점집에 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의탁하면서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그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으면서 예전에는 모르는 지역을 가려고 그러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지?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입력하면 도착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속도 제한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더 세밀하면 방지턱까지 있다고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을 주시하면서 그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비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 곁길로 가다가 헤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모르는 미지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이나 설계도나 그런 내비가 없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해 주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구체적으로 7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인생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비전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먼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의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의 직장,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살 것인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동역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직업, 어떤 사명을 가질 건지, 그리고 그것을 누구와 함께 이루어 갈 건지에 대한 인생의 비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직장에 가고 이러한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고 모세에게 그러셨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선교에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비전에 맞는 구체적인 설계도나 어떤 내비와 같이 정확하게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면서 삐뚤 방향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지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건지는 아무런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네가 발걸음을 옮기면 그때 내가 지시하겠다. 얼마나 불안한 인생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확실하게 우리가 그래 이 길로 가야지 그런 그림은 없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자신이 지시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일이 생기면 왜 공고한 일이 생겼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딛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청사진을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청사진을 보고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고 나갔을 때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브람을 훈련시키셔서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소유했던 비전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순종하는 훈련을 배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아요.
지명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너가 안주하고 있는, 너가 익숙하고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의 삶이 보장되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런 육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어요. 확실한 것을 보장받고 떠나고 싶은데 확실한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출발 지점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몇 년도 몇 월에 무엇을 하며 자기 인생의 모든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리기를 세상은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될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익숙한 환경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미래의 두려움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씨름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할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보이지도 않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에게 거할 성을 주실 것을 확실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한 발 한 발 내어 디뎠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점점 구체화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비전이 확실하게 보이면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명령도 하시지만 구체적인 설명서는 없어요. 결론을 던져 놓으시고 시종일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가는지 안 가는지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고 익숙한 환경을 그 늙은 나이에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세요? 불안하다면 구체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불안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또 준비하면 준비한 대로 그 다음이 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해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지시하는지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내비를 놓친 것과 같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갈지라도 그 방향을 돌이켜서 또 자신이 계획하신 그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 구체적이지도 않아. 전혀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환경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공급하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만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왕은숙 넌 목사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목사가 됐냐? 어느 날 목사님이 대학원 원서를 사갖고 왔어. 감동받았대. 여기 가래. 나는 감동 안 받았어. 나 이미 대학원 나왔어. 내 애 키우고 목회하는데 무슨 대학원을 또 가? 아니래. 내가 신문을 화장실에서 봤는데 여기 가야 된대. 그 화장실에서 개꿈 아니야? 근데 동의할 수 없어. 그것도 또 이대래. 나 공부 못하는 거 몰라? 나 공부 못해. 거기서 뽑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떨어지면 내 계시가 틀린 거고 붙으면 내 계시가 맞는 거니까 순종하고 가래. 그래서 나는 당연히 성적도 CD거든요. 그래서 전혀 붙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 교수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셨어요? 저 전도사 하느라고 맨날 여름 성경학교 뭐 수련회 그게 시험 때랑 늘 그게 기간이 겹쳐서 교회 일 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도 어이가 없어. 근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얼떨결에 전도사를 했는데 정체성을 좀 바로 찾아가지고 올바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떨어질 거를 알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냥 뱉어버렸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리고 이대는 목사 한 수가 없어요. 이대 연대는 교단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 한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때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목사 한 수가. 그래서 저랑 공부한 2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없어졌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 성적 갖고 붙을 수도 없고 난 정말 맨날 레포트 쓰고 공부할 때 하나님 오늘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내 인생의 그 3년 동안에 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고 살림하고 공부하려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도
내가 목사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또 맡아서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너 이대 붙을 거야, 너 이제 목사 될 거야, 너 이렇게 해서 산부 예배 설교할 거야, 청사진은 없어요. 매 순간순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누군가가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할 때 내가 깨어서 그 말씀을 포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 대한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꿈을 꾸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도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 다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죽을 때 이 일을 하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 저에게 뭐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비전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나에게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환경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살다 보면 나에게 향하신 그 비전을 하나님은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냥 내 갈 길대로 내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먼저 구하면서 살다 보면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고 갔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갔지만 기근이 들어서 피해가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 자기 부인을 빼앗길 만한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누나라고 속이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비굴함도 경험하면서 또한 나이는 먹어가는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고 자손을 번성케 할 거라고 했지만 나이는 점점 먹어서 이제 늙어서 하하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그래서 처벌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씨앗을 100세에 가서 이삭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해도 공고한 인생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현실은 집도 지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터를 마련하셔서 성을 쌓을 거라는 소망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도 아브람을 보고 따랐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보고 떠났어요. 롯은 아브람을 보고 떠났어요. 둘 다 떠났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됐지만 사람을 보고 떠났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갔을 때 그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누구를 보고 따라갈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엄마의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의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은 그렇게 왔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출발해서 25년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자식을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종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집에서 기른 종 그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삐진 거죠. 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종밖에 없어요. 종을 그냥 상속자 삼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아니다. 너에게서 난 내 씨가 상속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면 아들 하나를 주든지 빨리. 주시지도 않으면서 자꾸 별 보라고 그러고 모래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그거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음성에 계속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로 온전한 믿음으로 훈련하는데 20년 이상을 기다리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놔두면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전을 이끌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은 다듬고 가꾸고 그릇을 확장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작업을 쉬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만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비전을 발견해서부터 그것을 성취하는데 22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훈련되는 데까지 40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이 더러운가 봐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기고만장하고 모든 훈련이 다 준비되고 자기는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자기의 혈기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죽이는데 도망가서 장인의 밑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이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주변머리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예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일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는 모세보다 성질이 더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이 말에 되게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함께 웃을 거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 것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파도는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비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설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로 나갈 때 우리도 사라와 같이 웃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보고 웃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분주하게 세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비전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게 주신 또한 지혜와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비전을 세우시고 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나이에 실패한 것 같고 그 인생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 내 인생에 갈 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 결혼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거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2024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순간순간마다 올바르게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